할렐루야. 예, 한 주간 안녕하셨는지요? 요즘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길눈이 밝고 어두운 것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예전엔 저도요 굉장히 그 길눈이 밝은 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길눈이 밝으신 분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본래 이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길눈이 조금 더 밝은 것이 보편적인 성정인데요. 우리 여 권사님들, 성도님들 중에는 길눈이 밝으시고 방향 감각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그 과거에 좀 풍경이 되고 추억이 되었지만 목적지 이렇게 주변에 가서 건물을 잘 못 찾을 때에 이제 창문을 내리고서는 같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옆에 차에게 물었습니다. 창문 좀 내려달라고.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택시 기사님들을 많이 찾았어요. 다른 분들보다. 우리 뭐 강성구 집사님이라든지 황인선 집사님 같은 분들을 이렇게 제가 딱 보고서 창문 좀 내려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또 때로는 이쪽 편으로 창문을 내려서 인도에 걸어가고 있는 현지의 주민들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옆에 또 택시기사가 서지 않으면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보고서 이렇게 간다든지 했습니다. 예전에 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다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생긴 요즘에는 그러한 풍경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창문을 내리면 옆 차 간에 이렇게 좀 시비가 붙는다든지 이럴 때나 이제 창문을 내리고 길을 묻는 경우에 그렇게 창문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의 땅끝에서부터 수도인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법, 그것에 대해서 공모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에 1등으로 당첨이 된 문구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법이다. 이렇게 써서 낸 사람이 1등에 당첨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또 같이 있으면 설레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떻게 가든지 그 거리가 멀거나 가깝거나 상관없이 그 시간이 매우 짧게 느껴지게 되어 있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행이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의 인생길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서로 간에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예, 말씀 충만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지금 출애굽기 얘기를 했는데요. 출애굽기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의 상황을 쭉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가서 교훈을 한 가지 삼고 그렇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길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고 그렇게 천국을 향하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자, 우리 성도의 여정을 성경에서 출애굽과 또 가나안의 여정으로 그렇게 빗대곤 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진행하게 하셨으며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화면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셨고요, 길을 인도하셨으며, 앞에 가셨으니까 그 길을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진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진행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진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가 있는데 변심한, 우리가 육안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변심한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온다. 이 소식에 저들이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아연실색하는 거예요. 지금 변심한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하나님, 다시 돌아가서 애굽을 섬기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의 살 길인 것 같습니다. 볼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가까스로 저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데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셔서 이른 새벽부터 저 적군이 오기 전에 그 길을 여셔서 마른 땅과 같이 통과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출애굽 이야기, 특별히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이 사건은요, 이 죄악이 흉흉하여 파도가 치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내주시고, 그렇죠? 그 바다 갈라지게 하셨어요. 죄악의 파도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갈라 놓으시고 생명의 길을 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통각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예표로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참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날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저들이 불과 또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물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불평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의 그 진행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며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고 앞에 홍해 바다와 같이 가로막는 것이 없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죠?
사실이 그렇긴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 세상의 성공,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 세상의 형통 길을 열어주세요. 그 성공과 형통의 목마름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기도회에도 나오고 전도회에도 참여하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통독도 하곤 하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기대하고 바랬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심한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하게 주춤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만날 이제 사도 바울도요, 주를 위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너를 불렀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순종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가는 길을 형통케 해주셔야죠. 형통하게 책임져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전쟁과 같은 인생을 치르면서 날마다 싸우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했던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와 같은 상황 중에 한 가지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인데요. 저 1절에서부터 쭉 내용을 좀 상황을 지금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선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서 노마에 압송을 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노마 군대 장관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의 책임 아래에서 다른 제수들과 함께 곡물을 싣고서 이 애굽에서부터 노마까지 왕래하는 그 화물선 배에 지금 올라탄 것입니다. 제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76명이에요. 선원들, 군인들, 제수들 합해서 276명이 민간인들과 같이 여객선을 타고 갈 수가 없어서 곡물을 실은 화물선에 지금 제수들을 태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타서 노마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제 바울의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항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 이 항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너는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노마에 가라.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노마 시민권이 바로 이때 쓰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바울의 아버지 때로부터 바울의 가문을 노마 시민권으로 세우셨나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도요, 오늘 남다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 쓰기보다는 먼저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을 특별히 더 주셨어요?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내 안위함과 내 평안과 내 만족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마 시민권을 이때 사용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노마에 가게 하시려고.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확 뒤집혀져서 예수의 사람으로 노마에 가게 하시려고 노마 시민권을 주셨던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것은 이제 육안으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상황,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거리,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권이 자신들에게 없어요. 로마에 있기 때문에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처럼 바울에 대한 재판권에 대해서 로마의 총독들에게 넘깁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나 저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넘기는 거예요. 다른 총독에게 가봐라.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재판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라고 하셨고요. 이에 바울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여서 시민권의 그 권리를 지금 행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배로 호송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육안으로 보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바울이 탄 배가 여러 날을 항해하다가 미항이라는 항구에 지금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시기적으로 더 이상 이 미항에서 좀 정착하고 있어야지 항해를 하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인 9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하는 절기란 무슨 절기냐? 성경에는 안 써 있죠.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금식하는 절기. 그 날이 지났는데 지금 이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20일이에요. 이때가. 자, 그런데 그 날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냐면 지중해 연안에 태풍과 돌풍이 빈번히 이제 일어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아가다간 태풍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항해를 계속하면 배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백부장 율리오에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요,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곳 미항이라는 것보다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기반 시설이 이곳 미항보다 좋으니 거기에 가서 겨울을 납시다. 그것을 따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얘기를 들어야죠. 그 항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강력한 태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 태풍 만난 내용이 오늘 앞절 말씀인 13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순풍에 돛달듯 잘 가는 듯 했는데 안심하고 출발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태풍을 만나서 이 배가, 바울의 배가 걷잡을 수 없이 바다에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자,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 안에 있는 곡물들, 짐들, 기구들을 다 바다에 내던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요, 큰 환난을 만나고 큰 어려움을 만나고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면요,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적해놓고 쌓아놓았던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됐잖아요. 값 나가는 물건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보다 생명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내 목숨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의 건강에, 나의 젊음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게 살려고 값 나가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던졌는데도요,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십니까? 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서 계속 거친 풍랑만 계속되어집니다. 아,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소망이 없어.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바울이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에게로 가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것은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배만 손상될 뿐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음식을 우리 먹고 기운을 차립시다.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날이 새니까 놀라웠게도 배가 육지에 어떤 한 육지에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말씀하시고 이끄심입니다. 사람들이 닻을 끊어버리고 이제 저 육지를 향해 가자. 배를 몰았는데요. 그만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모래 바닥에 배가 탁 걸려서면서 배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도에 의해서 선체의 이물과 고물, 앞과 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나무 조각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대혼란 속에서 로마 군인들이 혹여나 이 죄수들이 다 헤엄쳐서 도망할까 봐 죽이고자 하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막아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저 보이는 육지에 가고 또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널 조각, 오늘 말씀이죠. 널 조각 하나씩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리고 물에 뜨는 짐이 있으면 그거 의지해서 다 탈출하자. 모두가 다 무사히 육지인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날에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배에 탔던 276명 전원이 다 목숨을 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데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난 바울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질병,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괴로움, 이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순적하게 로마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배가 파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배가 지금 파손이 되어져서 내 앞에 놓여진 것은 이 나무 판자 조각 하나, 널 조각 하나, 이것에 지금 내 몸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널 조각은 파손된 배 조각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의 신세가 그 조각 하나를 붙들고 있는 처량한 신세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널 조각 하나만 붙들고서도 육지에 이르르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한다면, 내가 그것을 진실로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육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파선의 상황 속에서 왜 살아남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그에게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몸은 병들고 또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는 내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널 조각 하나만을 붙들고 있는 나여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오늘도 전심으로 바라고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렁에서, 그 환난에서, 풍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자리해 주세요.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어저께 준비한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사실 더 이상 길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성도님, 저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오늘 바울과 같이 꼭 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남겨져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배가 다 파손되어져서 남겨져 있는 것이 널 조각 하나, 그 한 덩어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의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사명 붙들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요. 다시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말씀에 의지하여 세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